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90장입니다. 190장 먼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어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어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어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르며 깨달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느 때 두려움을 느껴보셨는지요? 저는 교회 근처로 이사 오기 전에 산 밑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산길을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삶에서 묻은 먼지들을 털어내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산길을 혼자 걸어갈 때 압도해는 해오는 어두움은 저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누가 곁에서 함께 걸어준다면 그 어두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어두운 산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함께 걸어줄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에 닥친 큰 파도 앞에서 언제 내 삶이 허물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저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파도를 여러 번 겪다 보니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며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두려움은 인간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죽어가는데 돈이 없어서 내 아이에게 먹을 양식을 살 수가 없는데 사랑하는 내 아이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데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제대로 듣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게 만듭니다. 이처럼 사람이 한 생을 산다는 것은 언제나 큰 어려움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그 어려움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경우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그런 두려움의 상황을 여러 차례 넘기며 제가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힘들게 살면서 여기까지 와보니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아주 오래전부터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 삶이 얼마나 두려운 삶인가를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기 때문에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너희와 함께 하리란 약속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두려워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안심시켜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호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처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탄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의 말 한마디 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8절에서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종은 주인의 신뢰를 받으며 보호를 받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이스라엘을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종은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땅 끝에서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택함받은 백성이 이스라엘이었음을, 그래서 싫어서 버려진 것이 아니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표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귀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고백인 것입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안심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거듭 되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뒤쳐져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며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앞에서 설교를 마치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많은 싸움에 직면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넘기실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두려움에 떨며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약속으로 그를
훌륭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빛이시요 구원이신데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며 그의 신뢰를 강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였고 그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노예로 살면서 다시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굳세게 하고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주의 손, 주의 오른손이란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상징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원하니 문득 떠오르는 한 생각이 있습니다. 대학 3학년 여름이었습니다. 대학가는 통일운동을 하는 학생들의 시위로 연일 뜨거웠고 전경들이 쏘아올린 최루탄으로 매캐해진 공기는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뜨겁고 매운 날이었습니다. 어쩌다 전경들의 대열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쏘아올린 최루탄의 하얀 안개 속에 갇혀 어디로 갈지 갈피를 못 잡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콜록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듬직한 손이 내 손을 꽉 쥐고는 나를 끌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안전지대가 나타났고 털썩 주저앉아 숨을 돌리는 사이 그 손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손이 제 인생에 나타난 첫 손이었습니다. 이후 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다른 손들이 저를 안전지대로 계속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손들을 하나님의 손을 대신한 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저 또한 그런 손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늘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떤 두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 것을 믿고 주님의 구원의 손을 맞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1절에서 12절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인지 이유를 밝혀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편든 결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들이 흔적도 없이 멸망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은 14절의 말씀처럼 버러지, 즉 벌레와 같은 처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벌레는 시체를 먹는 생물이었으며 부정한 생물이었고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벌레처럼 약하디 약하며 천한 존재인 이스라엘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속자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친족들이 경제적, 관계적, 가문적 어려움에 빠졌을 때 못 본 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에 빠진 친족을 도와서 그들 고유의 가문을 유지하도록 돕는 자비와 사랑의 법이 고엘 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타인이 아니라 부모, 형제처럼 가족과 같은 존재임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어려운 경우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해주실 것이라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러지같이 약한 존재인 이스라엘을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그것들을 까부르면 모두 바람에 날려 흩어지고 말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거룩한 하나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뛰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버러지같이 이름 없고 약한 나를 새 타작기로 삼으셔서 곡식을 추수하는 강하고 유용한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가족이시니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내 편이신데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아이들은 엄마가 있는 것을 확인하면 얼마든지 안심하고 뛰어다니며 놀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닙니까? 혹여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저것은 내가 엄두도 못 낼 일이라며 도전도 못 해보고 뒤로 물러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마음껏 펼쳐나가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나를 버리고 새 타작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도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런 가능성의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대반전하는 삶으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심하고 자신의 삶을 마음껏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17절의 말씀처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혀가 마른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응답하겠고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하십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갈증으로 혀가 타들어가는 상황에서 풍부한 물이 쏟아집니다. 헐벗은 산에 강물이 흘러나오고 골짜기에는 샘이 터져나오고 메마른 광야에 못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러한 땅에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여 우리의 인생이 물이 없어 갈증으로 혀가 말라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메말라버린 땅에 시든 나무처럼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메마른 땅에 생명의 물이 넘치게 하셔서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버리지 않는 삶은 이처럼 생명의 물이 마르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것임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서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여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가 지금 적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버러지처럼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물이 없어 갈증으로 혀가 타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상황 판단을 흐리게 하며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폭풍우 치던 바다에서도 베개를 베고 주무시던 예수님이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었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히 잠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울창한 나무들처럼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나약한 존재라서 어떤 조그만 두려움이 닥쳐도 두려워하며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명령만을 따르는 주님의 귀한 종의 본분을 다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께 가장 신뢰받는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라는 두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조차 제대로 못 지키는 저희의 얄팍한 믿음 앞에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희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옵고 말씀을 찾고 기도의 자리에 더욱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저희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